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부터 44절 끝까지고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사회의 아웃사이더로서 살아가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고 그러한 교회가 또한 어떤 권능을 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말씀만 읽어보면 예수님이 무슨 아웃사이더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아웃사이더, 쫓겨난 자의 위치에 서세요. 고향 나사렛에서 쫓겨나시고 정말 죽을 뻔하시죠. 그럼 정작 예수님은 강력한 능력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실 때에는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과 그때 생긴 인기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떠나시는 자발적인 외부인이 되시는 자발적으로 아웃사이더가 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보시면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십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나가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죠. 회당이라는 곳은 종교적인 공간인데 집이라는 것은 일상의 공간 아닙니까? 회당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지만 집은 매우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회당에서 집으로 공적 공간에서 사적 공간으로 이동해 들어가시죠. 그때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아시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하니 당신이 저 귀신도 내쫓고 했으니까 저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심에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즉시 일어나서 수종들었다는 말은 섬겼다는 얘기인데 이 당시는 여성들이 대부분 먹을 거 챙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하겠죠. 그런데 열병을 예수님께서 딱 꾸짖으시니까 즉시 일어나가지고 하던 일 바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건강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셨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집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거를 하나의 상식처럼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요, 그 장소적 배경이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마칩니다.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었잖아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성전이 그 첫 장소적 배경이에요. 그런데 끝부분
누가복음 24장 52, 53절이 누가복음의 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맞춰요. 근데 사도행전의 경우는요, 그 장소적 배경이 집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2장을 제시했습니다만은 사실 1장에서도 다락방에 모이죠. 그곳은 바로 집입니다. 사적인 공간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바울이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라고 되어 있죠. 로마의 사람들을 바울이 유숙하는 집으로 초청해서 거기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집으로 시작해서 집으로 끝나고 누가복음은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요. 즉 회당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그 신앙의 장소적 배경이 회당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예배당 안에 묶어 놓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됐다는 것은 다음 날이 됐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질 무렵이 되면은 이제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을 찾으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 이후에 나오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열병을 낫게 하셨는데 이제 그 안식일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엄청 바빠지신 거예요. 이건 아웃사이더가 아니잖아. 그야말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인사이더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뭘로 보고 있습니까? 병을 잘 고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누가 압니까? 귀신들은 알아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저 귀신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는데 저들이 그 말을 못하게 사람들이 귀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변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서 그 인기를 가지고 세력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세속적인 정치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추종자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큰 세력을 만들려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만 보고 무지성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의 능력으로 저들이 복음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그들을 치유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세요. 한적한 곳이라는 말은 사실은 광야의 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광야로 가신 것은 아니나 마치 광야로 나가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무리를 떠나시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광야로 나가시나요?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가 광야로 나아가서 미디안의 양치기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그들의 힘을 힘입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웃사이더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무리가 왜 예수님더러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고 할까요? 능력 때문이죠. 귀신 내쫓고 병을 고치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너희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정치적 지위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이다. 이 진리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역을 한다. 내가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말 성경의 오역입니다. 잘못 번역한 거예요. 영어 성경만 보셔도 여기에 유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걸 갈릴리라고 번역해 놨냐? 사실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가버나움은 여쯤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가 어딥니까? 유대는 여기예요. 여기서 가까운 나사렛 정도 간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이 걸릴 판인데 어떻게 가버나움에서 유대로 가셔가지고 회당을 돌아다니실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는데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갈릴리에 다니셨다고 되어 있어요. 마가는 분명히 갈릴리의 회당을 다니시면서 전도도 하시고 귀신 내쫓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유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첫 전도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디에서건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도 언제나 그랬어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긴 하지만 바울은 언제나 먼저는 유대인에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하기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천하느냐? 안 합니다. 그냥 화석화된 종교였습니다. 특히 성전을 중심으로 그 기득권자들은 갖은 비리들을 저지르면서 자기 배를 불리려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고 이방인들은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 유대인들, 사실은 모든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썩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과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 유대교를 떠나지 못하죠. 왜? 어릴 때부터 그 안에 있었으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를 무조건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회당을 찾아서 진리를 전파하셨고 그들이 복음을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회당으로부터 쫓겨나는 거였죠. 이건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했지만 결국 다 쫓겨나고 매맞고 가끔은 생명을 잃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쫓겨난 예수님의 사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 땅에 도래했고 세상을 바꾸어 놓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했고 사도들의 사역이 그러했고 또한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교황청은 타락했었고 각종 신학은 엉터리였지만 사람들은 그 교황을 떠날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분열이 일어나서 저 교황청은 썩었다, 저들의 가르침은 거짓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개혁자들이었고 결국 그들은 교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개혁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지금 이렇게 온 땅 가운데 교회를 서게 하고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의 성전 중심 유대교처럼 말씀과 진리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건물, 조직, 목사 이런 존재들을 그 중심에 두고 있는 화석화된 교회는요, 결국 진리를 들고 그 앞에서 이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건한 자들은 쫓겨나서 또는 그 안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게 되지만 그들에 의해서 결국 그곳에 온전한 복음이 바로 서게 되고 새로운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말씀의 진리입니다. 성전이 아니고 회당이 아니고 말씀의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조직이나 건물이나 관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그 말씀의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의 중심에 오직 복음의 진리만이 있게 하옵소서. 부수적인 것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서 우리 교회가 서고 한국 교회가 오직 말씀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복음의 진리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건물이나 조직이나 인간관계나 사람들의 인기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따르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지만 말씀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공동체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피부로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서 충만한 하루를 보내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